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어떤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언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이렇게 무기력감, 어떤 무력감을 느끼는지 그것을 통과한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시기를 걷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시로 조금 나아졌다가 또 무력감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자주 반복하는 그런 시기를 걷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인생에 처한 시기마다 좀 다를 텐데, 아마도 내 힘이 붙일 때, 그럴 때 어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한 처한 어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하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 그때 또 큰 산 앞에,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 또 어떤 분명 불의하고 불법적인 어떤 사람인데,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나보다 더 힘이 셀 때, 그때 자주 찾아오는 그 무력감, 그 무력감은 지속이 되면 절망감이 되고요, 그 절망감이 지속이 되면 우울감이 되죠. 이런 경우를 또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되는 일이 하나 없을 때, 나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그럴 때 또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무력감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수시로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가 보다는,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 또 저런 일도. 어느 때는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 또 어느 때는 관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그게 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완전히 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의 어떤 상황은 곧 목사의 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무력감을 또 경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라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좀 겪곤 하지요. 오늘 보는 이 말씀의 배경도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런 엄청난 무력감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거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70년의 세월을 자기 나라에서 포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까지 아예 끌려가가지고 70년의 세월을
정말 포로로, 노예로 살게 되는 그 지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마주쓰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그 시기에 이 메시지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들의 심령의 마음의 고백이 27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숨겨졌다는 건 뭐냐면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치 자신들의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는 없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라는 거는 그냥 숨겨졌다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 예, 그런 거죠. 거의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그냥 없는 자와 같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은, 아예 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는 자신들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자신들의 지금 억울함이 있어요.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이거를 풀어줄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관심 없다. 하나님은 내 일에, 내 사정에, 내 형편에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제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온 고백이 27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이 비단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고백일까요?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까지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는데도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강한 손을 베풀어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의 묵묵무답이야. 아무리 외쳐도 그냥 벽에다가 대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상황은 더 절망적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런 무력감은 비단 이스라엘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 하나님도 너무 연약한 분 아닐까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너무 센 거예요. 주변 나라가 너무 센 거죠. 그럴 때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투사되는 그런 모습이 실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상황으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판단하곤 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상황이 조금 펴지면 하나님도 나를 좋게 보는 것 같고 펴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도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가련하고 헐벗고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가장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나를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형편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 자신들의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버리신 그런 느낌까지도 받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마치 토네이도가 막 돌아요. 토네이도가 돌아서 온통 세상은 온통 깜깜합니다. 흑암천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나 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마치 토네이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요 28절부터 3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의 반론이 나오는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없어질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라질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 있는 것을 더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과 동률은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지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앞길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잔뜩 있는데 야,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 너희들은 수가 다한 것 같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어요. 길이 다 막힌 것 같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에게는 그 하나님에게는 길도 많고 문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사방천지가 길이 막혔고 사방천지의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게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딱 겪게 되면 딱 사고가 마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어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고수합니다. 두세 가지가 딱 막히면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답도 없고 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곰곰이 차분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흙탕물이에요. 근데 그 흙탕물을 계속 하니까 거기서 사금이 나오네요. 그게 흙탕물인데 거기서 가장 가치 있는 금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나는 이 문제는 정말 견디기가 어렵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문제만 바라보면 알러지가 나서 직면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것을 오히려 직면하지 두려워서, 그걸 들여다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러면 더 문제가 커져요. 오히려 힘들고 무서워도 두려워도 그 문제를 뚫어지게 직면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 안에 틈이 있고요, 거기 안에 신기하게도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답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꽁꽁 싸매서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오분응선은 지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아주 억울한, 아무리 답이 없고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기도 남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갖추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이거를 받느냐? 부자냐? 아니면 학력이 뭐 좋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온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냥 산삼 먹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 개구리 먹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입니다. 다른 힘이죠. 새 힘이니까 새로운 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웨이트예요. 웨이트.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거기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죠. 그죠? 뭔가 기대하는 구석이 있어야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건 기다림과 기대감이 합쳐진 단어가 앙망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는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분께서 때가 되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바 그 이상을 이루실 걸 기대하는 기대감, 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직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조금 더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오직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오직이란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로 좀 나누면 어떨까? 하나는 선택, 하나는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키워드로 오직이라는 것을 한번 풀면 어떨까?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오직이라는 것은 one입니다, one, 그죠? only one, 하나죠. only one, 그죠? 그러려면 다른 거는 내려놓는 거죠. 다른 거는 가지치기를 하든 그걸 쳐내든 가지치기를 하든 내려놓든 여하튼 하나를 선택하는 게 only입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고요. 집중이라는 거, 오직은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동시에 그 하나를 또 붙잡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집중해서 그걸 고정시키는 거죠. 거기에 딱 오직 거기에 딱 집중을 하는, 붙잡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이 안에 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오직이란 단어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입니다. 다른 거라면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걸 선택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붙잡으면 되는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오직의 대상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다 최후 선택지로 선택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상당히 연단되고 신앙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죠? 굉장히 훈련받은 분이고 그런 거지만 대개 우리들은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최후 선택지로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오직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끊겨져 나가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내가 이제 길이 없다. 답도 없다. 이제 나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때가 보통 이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요, 보통 우리는 다른 걸 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딱 이게 있어요. 이게 되겠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딱 요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은근히 우리는 마음의 밑에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불안감을 상쇄시키고, 야, 돈이 딱 있으면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할 때의 그 든든함하고 딱 내 수중에 1억이라도 딱 있을 때 그 든든함, 어떤 게 솔직히 더 든든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솔직해져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진짜 통장에서 뭐가 자꾸 새나가잖아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덜 믿는 것 같은데도요, 너무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돼? 그러면요, 세상이 그렇게 안 무서워요. 든든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도움 주는 사람, 이 사람 천군만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는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만은 은근히 그 사람이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어떤 기회가 오거나 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들 안에 굉장히 든든함을 주고 버팀목 같은, 지지대 같은 좀 안정감을 주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가 느끼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막 찬양할 때 오직 막 하면서 합니다. 근데 진짜 오직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올 때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툭툭 끊어져 나갈 때, 그때 엄청난 불안감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 경험을 하는 과정을 겪어요. 건강이 내가 안 좋아요. 근데 건강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안 좋지는 않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툭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1뚝방이 넘어지고 2뚝방이 넘어지고 3뚝방이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디까지 밀고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안에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주 교묘하게 우리 밑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상 숭배예요. 알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걷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어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름의 우상들이 있었어요.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그 구원자들이 구원을 못 해주네. 그때 그들은 점점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택에 있어서 선택지가 없어져요. 선택지를 하나님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이제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계속 상황적으로 하나님만.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는 데까지 솔직히 말해볼까요? 굉장히 많이 깨져야 돼요. 굉장히 많이 무너져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거. 그래서요 이런 가정이 결코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신앙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의 진리로 들어가면 이게 결코 단순하거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의 신앙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이제 붙잡는 걸로 선택은 했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게 없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의 그 선택지가 없어요. 다 썩은 동아줄이야. 이제 생명의 동아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면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잡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상황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서 진짜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에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절망적인데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품는다? 이거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내가 없는 자와 같거나 내가 하나님에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동시에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오직 여호와 신앙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요. 먼저 죽어요. 먼저 깨져요. 먼저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서 깨지면요. 그 사람 못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요. 그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의 특권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가요 또 다르게 은혜의 시기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살벌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아주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엮어서 아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막 붙잡는 그런 힘을
우리들 가운데 주기 시작하는데, 이건 마치 독수리가, 여러분 막 하늘을 향해서도 나르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그때 독수리는요,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딱 그거를 째려보면서 쏜살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독수리의 눈과 같은 거,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올 베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신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섭겠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A라는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자녀가 무서워요? 아니면 나는 엄마만 믿어, 나는 아빠만 믿어, 난 죽어도 아빠만 믿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누구에게 토스가 되냐면 나한테 토스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내가 쟤를 위해서 뭐라든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땐 겨자씨입니다. 아니, 겨와 같아요, 겨. 근데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이게 어느 때는 허공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제적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과연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과연 여러분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를 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자세를 옆에서 보면 완전 무방비거든요. 눈 감고 기도하지, 여러분 눈 뜨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돌아보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눈 감고 이 기도가요, 본인은 아주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면 잡아먹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완전 무방비잖아요. 근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다 들어가거든요. 사자가요 건드리질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굶주렸어요. 또 근데 가만히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실제적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신가? 나에게 길이 있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소망이 있나? 막 답이 있나?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무력하고 길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 끊겨져 있는 그런 자리인데 내 앞에 놓여 있는 건 너무나 큰 벽 같고 산 같은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앙망한다고 이게 진짜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자리,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끊겨진 고독의 자리가요, 그 끊겨진 자리가 하나님과는 연결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내몰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내모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실은.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게 더 좋다. 성숙한 신앙은요,
내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좋아도 안 좋아도 뭐가 됐든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저는 최고 좋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끊임없이 오직 여호와께 잇대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요즘에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냐?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굉장히 뭔가 산만하거나 뭔가 분산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굉장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너무나 산만해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돋보기로 그 초점을 쫙 맞춰가지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산만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적은요, 어떻게 보면 산만입니다. 산만. 그리고 분산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 여호와께 포커싱이 되면은요, 다양한 일을 해요. 근데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면요, 다양한 일도 다 못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면, 예수님만 따르면 되게 단조롭고 굉장히 내로한 길을 갈 것 같은데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져요.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 계속 역사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고 기회를 열고 길도 열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가 여러분 지금 하시지만 이 기도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기도가 길어져요. 그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고도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힘이 고도로 발달하실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발달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삶이 바빠져요. 그리고 산만해져요. 분산돼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중심이 안 잡혀 있다 그럴까? 그런데요, 마틴 루터가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잘 들어보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난 더 많이 기도한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혜도 없는 내가 발발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그게 더 편한 겁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는 관건이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때 기도로 푹 잠기면 잠길수록 고도의 아주 선택과 집중의 힘이 길러지면서요, 거기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오직의 신앙,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신앙은 오직의 신앙이군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